백중날, 업장을 가장 빨리 소멸하는 수행법, 이렇게만 해라.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터진다며.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더 불안하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날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업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신이 받느니라. 그러나 수행과 참회는 그 업의 무게를 옅게 만들 수 있느니라. 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중날을 전후한 이 시기엔 그 업이 더욱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경남 통영에 사는 67세 이선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백중이 가까워질 무렵이 되면 몸이 더 아프고 마음이 더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왔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눈물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하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역절에 들렀다가 한 스님의 말을 듣고 비로소 모든 게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백중은 업이 들끓는 시기입니다. 마치 바닷속 모래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죠. 당신이 불안해지는 건 지금 당신의 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어두운 업을 짓고 어두운 결과를 받으며 어떤 이는 밝은 업을 짓고 밝은 결과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어둡고 밝은 업을 섞어 지으니 그 결과도 복잡하게 나타나느니라. 사람마다 겪는 업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어둡고 밝은 업이 섞인 상태, 즉 복잡하게 얽힌 업이 가장 무겁고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한 업이 가장 많이 들썩이는 시기가 바로 백중 49일,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중을 절에 가서 기도하고 천도하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백중의 의미는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는 몸으로 씻고 입으로 지은 죄는 말로 참회하며 마음으로 지은 죄는 곧 마음으로 통달해야 하느니라. 즉, 업은 말로만 죄송합니다라고 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언어의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업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선자 어르신은 그때부터 매일 108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백중 49일 동안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앉아 절을 하며 엄마, 제가 지은 죄를 씻겠습니다. 저 때문에 못 가신 길이 있다면 이제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그 결과 49일이 끝났을 때 오히려 몸의 통증이 줄고 밤에도 편히 잠이 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풀렸다는 듯한 편안함. 어르신은 그걸 내 업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신호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왜 108배일까요? 불교에서 108은 사람의 번뇌 가짓수를 의미합니다. 108번 절을 한다는 것은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엎드릴 때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마를 땅에 대며 참회의 마음을 담고 두 손을 모아 업의 소멸을 기원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합쳐질 때 비로소 행위로 공덕이 쌓이고 업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행한 공양이야말로 가장 큰 복의 씨앗이 되며 그 복은 자손과 후대에까지 널리 퍼지느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이 녹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에 몸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지만 생활은 그대로라면, 마음으론 반성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업이 녹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100 중에 49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몸으로 참회하고 몸으로 절하며 업을 녹이는 이 수행은 말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빠르게 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절이 당신의 업을, 당신의 자식을, 그리고 조상의 길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조상을 위해 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 후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적, 오히려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자식이 아픈 일까지 생겼던 적, 혹시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71세 고정순 어르신은 아들을 잃고 난 뒤 해마다 백중이 되면 절에 가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날은 어김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기도하고 나면 편안해져야지 왜 엄마는 더 힘들어지냐며 걱정했지만 어르신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중기도를 올린 어느 날 기도 끝에 스님이 해준 단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도는 올렸지만 회향은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와 공덕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문이요. 공덕은 길을 여는 발이니라. 마음만 열고 걸음을 떼지 않으면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담긴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저 내 마음 풀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복을 빌었지만 그 복이 머물지 않는 이유는 공덕 회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덕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특정한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하며 절을 올리고 제를 올리며 음식을 공양하고 연부를 외우고 경전을 독송하는 모든 행위가 공덕을 쌓는 것이지만 그걸 끝에 이 모든 공덕을 조상님께 돌립니다. 하고 회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자신에게만 머무르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회양함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이롭게 하느니라. 회양하지 않은 복은 바람 없는 배처럼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기도만 하고 이 복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회향이 빠지면 그 복은 조상에게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복이 나의 집착으로 인해 머무르다 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말을 꼭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복과 공덕을 아들 현우에게 회양합니다. 그 아이가 밝은 길로 가기를 부처님 앞에 발언합니다. 그날 이후 기도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잠도 편히 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의 죽음을 향한 원망과 슬픔이 조금은 연민과 이해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중은 기도의 시기가 아니라 회향의 시기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공덕이 쌓이고 그것이 회향될 때 비로소 조상이 가는 길이 열립니다. 조상이 편히 가야 그 후손에게도 복이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에게 공양하고 회양하는 이는 지금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죽어서는 선처를 얻으리라. 조상을 위한 기도는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업을 끌어안고 함께 업장을 지우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완성은 공덕, 회향이라는 작은 한마디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백중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절에 다녀오셨나요? 기도문을 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끝에 이 말을 꼭 붙이십시오. 이 모든 복과 공덕을 나의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극락왕생하시고 그 덕이 저희 가족에게도 자비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기도를 진짜 천도로 바꿔줄 것입니다. 난 부모 복이 없어. 우리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아버지, 술만 마시던 분이야. 나한테 좋은 기억 하나 없어. 이 말들 혹시 무심코 내뱉은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당신이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조상의 극락왕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도봉구에 사는 65세 박용자 어르신은 매년 백중날이면 절에 가서 조상 천도기도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을 함께 다녀온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오빠한테는 잘했잖아. 그 순간 박용자 어르신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잘하긴 뭘 잘해. 난 엄마한테 인정도 못 받고 늘 동생들만 챙긴 거 몰라? 그렇게 싸움처럼 끝난 그날 이후 어르신은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거죠. 며칠 뒤 다시 저를 찾은 어르신은 스님께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앞서면 그 기도는 조상에게 닿지 못하고 당신 마음에만 쌓입니다. 그것이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지 말라. 원망은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우고 덕을 짓는 자리에 독이 되느니라. 말 한마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머릿속에 남지만 말은 에너지로밖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상을 위한 기도 중에 그 조상을 탓하거나 불만을 내뱉는 순간 그동안 쌓은 모든 정성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며 지은 말은 칼보다 예리하고 독보다 깊이 스며들며 그 업은 하늘도 외면하느니라. 박용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너무 미웠나 봐요. 그래서 자꾸 서운한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생명을 주셨죠. 이제는 엄마가 가시는 길을 제가 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한 끝에 가슴을 누르던 먹먹함이 사라지고 기도 중 눈물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되지만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천도가 아닌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중날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기엔 작은 말 한마디도 업을 만들 수도 업을 풀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향한 말 한마디가 자손 3대의 복을 좌우하느니라. 공경의 말은 복이 되고 원망의 말은 화가 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언어의 업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말이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직 용서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놓아야 기도가 닿고 회향이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마지막에 꼭 붙여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이 공덕을 당신들께 올립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부디 제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막혔던 복을 풀고 천도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천도제도 지냈고 108배도 했고 공덕 회양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다 느끼신다면 그건 아직 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행은 어쩌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조상 공덕 수행입니다. 경남 진해에 사는 66세 김순덕 어르신은 백중을 앞두고 절에서 운영하는 무건기도에 처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백중 49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조상에게 드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말을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니 마음이 요란하면 입도 쉬지 않느니라. 침묵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니 그 안에서 참회가 생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부를 외우고 기도문을 낭독하고 절을 하며 발언을 해야 공덕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끊긴 자리, 완전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참회와 회향이 시작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처음 무건을 시작한 날, 그 한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자꾸 과거가 떠오르고 자식에게 했던 말, 부모에게 했던 원망, 지나간 기억들이 조용히 하나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안에서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흐르고 떠오르고 그리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본 마음이 참된 나이며 말없는 기도가 가장 깊은 공양이 되느니라. 기도란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오직 진심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 진심은 때로는 말보다 침묵에 더 잘 담깁니다. 백중의 49일. 이 시기는 조상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하루 한 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는 무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기도를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공덕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마지막 기도가 될 것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49일 동안 하루 1시간씩 묵언을 하며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웃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와 연결된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은 가장 고요했지만 가장 깊은 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춘 자는 자신을 듣고 그대의 침묵은 조상의 길에 등불이 되리라.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침묵으로 드리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조상은 들을 것이며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질 것입니다. 기도도 했고 절도 올렸고 공덕도 회양했습니다. 무건 수행까지 정성껏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여전히 마음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건 아직 마무리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백중 49일 회양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가지 수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가지가 자손의 복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전남 순천의 70세 이지연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매년 백중마다 기도와 108배, 공양, 무건기도까지 모두 빠짐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기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왜 이리 허한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분명 진심으로 했는데 뭔가 보내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안고 절 주지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젠 조상 손을 놓아드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수행을 막고 사랑이라 여긴 매달림은 길을 잃게 하느니라. 보낼 줄 아는 자만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된 자니라. 그동안 우리는 조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며 어쩌면 내가 놓지 못한 감정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원망, 후회, 슬픔, 그 모든 감정이 기도라는 이름 아래 붙들려 있었다면 그건 조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붙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백중의 49일. 그 마지막은 보내는 수행입니다. 이제는 가십시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여기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기도를 마무리할 때 비로소 조상의 길도 자손의 운도 함께 열립니다. 이지연 어르신은
그날 이후 불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놓을게요. 아버지 자꾸 꿈에 오시던 건 제가 못 놔서였죠. 이젠 가세요. 어머니랑 같이 계셔주세요. 저는 아버지 가신 그 길 따라 조금씩 걸어갈게요. 이제부턴 제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마친 날 밤, 어르신은 오랜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잠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길을 가고 산자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집착은 죽은 자를 머무르게 하고 노음은 양쪽 모두를 자유케 하느니라. 백중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보내는 수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위해 울어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절도 올렸다면 이제는 놓아드리는 것이 진짜 회향의 마무리입니다. 49일. 이 시간은 조상이 다음 생으로 가는 문턱의 시간입니다. 그 문을 기도로 열고 회향으로 채우고 노음으로 마무리할 때 비로소 그 복은 당신과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줄 아는 자가 가장 많은 복을 받느니라. 보내는 마음이 머무는 복을 만든다. 오늘 기도를 마치셨다면 이 말을 꼭 덧붙이십시오. 이제는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조상은 극락으로, 자손은 광명으로, 당신은 편안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귀한 깨달음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